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홍길동 입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홍길동 다 아세요?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 한글 소설 첫 번째 한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회 변혁을 하려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왜 홍길동이 막 둔갑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8명의 홍길동이 나타나서 조선 8대에 막 이렇게,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 홍길동 같다 그러잖아요. 홍길동이 양반과 노비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홍길동이 되게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을 받고 그 형제들로부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산적대들 속에 속하게 되고 그 산적대 속에서 우두머리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홍길동전의 결론인데, 홍길동하고 이 입다하고 되게 비슷해요. 입다도 천안태생의 출생이고 이복 형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 쫓겨나고 이제 그 높당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입다에게 모여들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나중에 장로들이 가서 요청해서 이 입다가 다시 돌아와서 길르앗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고 훗날 그 이스라엘의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홍길동하고. 그런데 홍길동이 조금 더 나아요, 입다보다 상황이. 왜냐하면 홍길동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상황이 조금 더 나쁘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입다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큰 용사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네? 기드온을 3주나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나야 돼요. 큰 용사. 근데 기드온에 와서 말하잖아요. 소심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큰 용사는 어떤 거냐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소심하고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큰 용사요라는 말이에요. 근데 입다는 좀 달라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큰 용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태어나자마자 되게 다른 사람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막 무술도 뛰어나고 막 둔갑술도 하고 막 도술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입다는 외적으로 보기에 이미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 위협을 느낀 이복 형제들이 이제 쫓아내는 거거든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 파는 여자. 그러니까 이 입다의 출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입다의 인생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길르앗이에요.
지금 동네 이름도 길르앗이고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자였거나 아니면 길르앗의 아버지가 이 길르앗 동네에서 큰 인물이 되라고 길르앗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의 삶이 어때요? 기생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만큼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길르앗도 떳떳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태어났을 때 출생 자체가 비극인데 입다에게는 어머니도 상처고 아버지도 상처예요. 그게 입다의 인생입니다. 이 2절에 보면 입다가 쫓겨나잖아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각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막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시고 우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의 이름 하나님이 칭해 주시면서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예요. 이거는 입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입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상황과 환경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펴주셨듯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달란트를 요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찾으시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것 주신 분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이제 집을 나와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데 잡류가 모여들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썼을까? 더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잡것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입다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 잡류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잡것들로 분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잡류로 번역된 말은 아나심세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히브리어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치가 없다고 분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쫓겨난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읽으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다윗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 왕국의 서막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아둘람굴에서 시작됩니다. 다윗 주변에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여서 그 군대가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환난당한 자, 성경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의 서막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못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이후에 다윗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렇게 시작되죠. 지금 입다도 비슷해요. 입다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입다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이들에게 와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지금 장로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를 그냥 불황자처럼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에 입다가 암몬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12절부터 28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입다가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충분한 외교력도 가지고 있고 역사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 왕국의 서막과 비슷하게 읽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입다가 지도자들 자격이 충분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은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입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입다만 하나님을 앞세워요.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이 승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시면 이런 가정의 말을 입다는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사실 여러분 입다를 기억하는 것은 좀 비극적인 이야기로 기억하잖아요. 입다의 서원, 그게 딸을 바친다고 해가지고 전쟁 가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 바친다고 했는데 그게 딸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입다가 그만큼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집에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실 서원한 건데 바른 서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길르앗이 최악의 시대예요. 사사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의 10장 6절에 가보면 이 이방신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벌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10장 6절에 가보면 동서남북에서 이방신들을 수입해와요. 그러니까 최악일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일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 입다만큼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입다가 충분히 그 큰 상처와 거절감들을 가지고 있고 출생이 천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사로서 준비되어 있었고 또 이후에 사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앞서 여러 사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노인이었던 온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어요.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습니다. 소심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입다의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앞의 세 사사는 다 신체적인 약함이에요. 신체적으로 약해요. 그런데 입다는 사회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태생과 신분이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신세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이 사회적인 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이 조금 후반기에 맛이 가서 그래서 첩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첩이 한을 품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세겜이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낳거든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그 상처를 상처로 갚아요. 그러니까 상처잖아요. 첩을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될 생각으로 돌아오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갚냐면 용병들을 사서 그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때려 죽입니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떨어지는 맷돌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비참한 결말이에요. 사실 지금 아비멜렉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입다예요. 어쩌면 입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길동보다 좀 더 심하다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보다 좀 더 심하죠. 아비멜렉은 첩을 통해서 나왔지만 입다는 기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았어요. 입다는 용병을 사오지 않고도 주변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상처로 되갚지 않았어요. 도리어 입다는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입다를 그 민족의 머리로 세우셔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져서 죽는데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회적인 약함이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장녀의 몸에서 태어나 버림받고 상처받고 자라온 이 입다를 하나님 그가 자기 민족을 치유하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큰 용사로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 버림받은 상처, 사실 진짜 상처는 거절감, 버림받음, 여기에서 가장 큰 상처가 옵니다. 이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입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늘 앞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나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상황 일어나지 않았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출생이 천하고 그가 버림받았지만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다 합쳐서 결국에는 선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입다에게서 발견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넘어가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다가 제사 안 받으셨다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성경에는 왜 안 받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받을 권한도 있고 받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5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때려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분노가 네 앞에 있는데 그거 잘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래서 불공평한 상황에 더 큰 불공평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벨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죽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묻지마 범죄라든지 아니면 증오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내 주어진 상황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어쩌면 더 심한 상황일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얍삽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미 정해졌어요. 이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데, 그런데 이 에서는 이 불공평을 더 큰 불공평으로 만들지 않아요. 에서는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의 자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에서 벌벌 떨면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가잖아요. 형님 이거 다 형님 겁니다. 나 필요 없어. 나 부자야. 이렇게 말하지. 그가 불공평을 다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면 인생에 아주 필요한 것들은 다 불공평하게 받고 시작해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다 불공평하게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공평한 출발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거절감, 박탈감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 간격이 더 벌어진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불공평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한 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라면 그 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간구해야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공평한 상황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남보다 조금 못나고 남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저는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든 스토리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모를 뿐이에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모를 때에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아세요. 내가 어디 약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끼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것 하나님께 아뢰면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불공평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가 그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12절 이하 오늘 본문 뒤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뒷내용은 뭐냐면 편지를 보내지만 암몬 왕과 말싸움 하거든요. 암몬 왕이 내 땅 내놔. 그런데 이 입다는 내 땅을 지금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이 왜 우리 땅이냐면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해요. 그럼 그만큼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심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 입다가 이야기해요. 27절에. 뭐냐면 그 사사는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군대 장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심판자처럼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근데 너희들 심판자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지금 입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에웃의 역사도 알고 온니엘의 역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홍해의 역사도 알고 요단강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세세한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입다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신 역사들을 봅니다. 그 역사가 곧 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울의 회심 장면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오셔서 그를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사울,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내 역사.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보면서 내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역사를 통해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입다에게는 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역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입다와 같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해석해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와 거절감,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다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서로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도하죠. 상처를 안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상처를 안 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알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에 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걸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되어서 지금 상처받는 거 보니까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것도 상처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요즘에 은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사랑이 식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요만한 사랑도 실천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 목회자가 되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목사 시키신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자가 돼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있고 또 저희 자녀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고생했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죠. 이것이 하나님이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지금하고는 좀 사역 환경이 좀 더 달랐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럴 거면 내가 사역을 왜 했을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가슴에 멍이 들 만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시기들을 젊어서 지나왔나 생각했는데 그 지나오고 나니까 상처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 진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받은 상처보다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요. 성도님들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자리할 틈이 없어요. 너무 이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들이 자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면역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병균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면역력을 키우고 우리가 좀 강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연약한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정도는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사실 이 말씀은 대부분 저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인데 저도 되게 소심한 편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상 대문자 2로 살아가는 것이지 저 되게 소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 잘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 안 받아도 되는 일까지 전부 상처로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우님들도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 채찍에 맞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상처, 이 거부, 이 거절감, 이 무시가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마음에 안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감에서 가장 큰 상처가 오는데, 여기 지금 오늘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여기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왜?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상황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 필요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 털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미래로. 신앙생활은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름질로 표현했어요. 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가 표대가 정해졌다면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올림픽이 끝났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경기가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경기예요.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너무 쉽게 이겨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시안 게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겼어요. 왜냐하면 경기 도중에 무릎 부상 당해서, 그래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는데 버티고 이기더라고요. 그 상대 선수 1200인가요? 상대 선수가 체력이 떨어져서 이겨요. 그리고 금메달 땁니다. 그거 보면서 지금 생각한 이 말씀 묵상 준비하면서 분명히 아팠을 텐데 참고 한 거거든요. 인터뷰할 때 참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저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근데 통증 별로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금메달 땄는데 엄청 수월하게 따더라고요. 그래서 무릎도 여전히 부상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다음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협회의 어떤 부조리. 그래서 이 선수가 목표한 목표 지점이 금메달이 아니고 다른 목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넘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집중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집중할 것이 있으면 사소한 것에 정신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요. 사소한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달려나갔던 다윗이라면, 그런 모습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셔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당연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모두가 원해요. 그런데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 교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초창기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 멤버들, 그리고 시작하신 그런 분들은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시죠. 교회가 어려운 적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간절한 절절한 기도와 오랜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왔고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그런 분들은 상처를 안 받더라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모두를 포용합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새로운 분들 한 분만 오셔도 표정부터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는 표정들. 그 목표가 있으면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거절당한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상처는 이 거절에서 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모든 거절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확인해 주셔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아들여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처들을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뭘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다음 없는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으니 거절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만큼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나 십자가에 상처받았어.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들이,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상처 준 걸 뒤늦게 아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렇죠? 많은 상처를 받아요. 말로도 상처를 받고 행동으로도, 자녀 행동으로 상처받는데 그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는 쪽에 서 있어야 돼요. 류시아 시인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넉넉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명령을 키우게 하시고 연약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고 표대를 향하여 큰 용사로 살면서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입다를 통하여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에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아가는 큰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고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상처받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구별된 삶 살아가며 넉넉하고 승리하고 여유 있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약함을 극복하고 사사로 쓰임받은 입다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따와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음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진짜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주신 사랑 기억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